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내 공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동이에 빠짐이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릴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도우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셨다가 또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으로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은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셔서 잘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은혜를 믿고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 자, 표제문 해보시면 또 말씀하죠. 표제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문나펫에 마순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영장, 성가대, 지휘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문나펫은 벤의 죽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본시에 가락을 맞출 때 사용했던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노래의 처음 부분을 가리키는 처음 부분. 어쨌든 이 시편 9편과 다음 편 10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계속 9편과 10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의를 행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내용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를,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찬송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본다면 감사와 전파와 기쁨과 찬송의 내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받은 바를 기억하면서 전파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하는 내용. 왜 감사하는지, 왜 찬송하는지 그 내용이 있어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찬송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찬양 부르는지, 찬송이 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가사를 보면서 찬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찬송의 내용으로 생각하지만 이 시편은 감사할 내용, 주의 모든 기사를, 즉 하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찬송의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도 큰 일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기사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쳤던 모든 것들, 사건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 아니겠습니까? 또 홍해바다를 가르친 사건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신 것들,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에서 먹이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행하신 큰 이적이었습니다. 큰 기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셀 수 없이 주님의 행하신 기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며 생각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공동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은 은혜를 베푸달라는 간구와 함께 주의 찬송을 전할 것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9편에서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악한 자들에게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의 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 은혜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원수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9절 말씀 보시면요. 원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압제를 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압제를 당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압제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는 뭡니까? 반대로 압제를 행하는 자들. 힘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압제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그 힘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내 원수입니다. 원수들. 또한 17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음부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들, 모든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잘 삽니다.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잘 삽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어리석어. 그런 사람들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악인들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은 악인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의를 변호하시는 변호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다윗의 의를 변호할 사람이 어느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사는 자신을 아시고 지킬 것임을 확신했던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죠, 표현.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변호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모든 악인들의 재판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사로, 그리고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재판장으로.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변호사로 부르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신 그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반드시 공의로 어렵게 심판하신다. 반대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세울 것이다. 이런 것이 믿어지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운 심판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8절 말씀 보시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공정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든 간에 하나님은 공의로 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불의가 득세를 하고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자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실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장차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가 어렵고 누가 악인이고. 하나님은 의의 통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할 것이고 의인들은 어렵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악인들의 결과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 첫째로 3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서 망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래서 원수들은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어렵게 심판하실 때 불의한 대적들은 반드시 파멸될 것입니다. 또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의 멸망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적들은 끊어져서 멸망당하고 파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읍들도 파괴되고 기업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넘어짐의 하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15절 말씀 보시면 열방은 자기가 파는 동이에 자기가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힐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자신이 악인들이 만든 함정과 덫에 자신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이 악을 행하고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반드시 때가 되면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옳아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아무리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도 아무리 없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아서 인정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네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때가 되면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결과는 두 번째로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열방들은 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해달라,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친을 딴다. 인간의 친을 딴다, 인간. 다만 인생뿐인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다윗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의 인생을 모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처럼,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기니까, 아브라함에서도 담대하고 교만합니다.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방자하게 굴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깨닫게 하라고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과 결국 그런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환난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 9절 말씀 보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산성이시다. 피난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이 시편에서 압제를 당하고 억압받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주의 이름을 아는 자고 그리고 의지하는 자고 주를 찾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주의 이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압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아. 그리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습니다. 가난하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특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발휘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남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돈도 많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거지요. 불의한 세상에서 어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왔고 가난함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면 얻어볼 것이 많이 있겠지만 부할지 모르겠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어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의 삶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볼 때마다 믿음의 삶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뭐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어? 좀 적당히 살지. 뭐 그래. 조롱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1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이니까 산성이시다. 산성. 요새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편에 서 계시면서 의인들을 돌보시고 또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권세,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어렵게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경외하시면서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식과 의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불신이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심령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요동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듯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계시고 항상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며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자는 공고를 보소서. 아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겸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나약한 나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은혜를 구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말씀이니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분임을 알고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십니다. 사망의 문 가운데 있다. 이거 있으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만 지금 삶이 절망스럽고 어렵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문까지 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욥이 그랬거든요. 아무 죄도 지지 않았지만 경건하게 살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열매가 죽었습니다. 몸에 병 들었습니다. 대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고백했습니다. 다시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도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 아니겠습니까? 찬송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뚝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찬송을 하도록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쓰고 있던 다윗은 고난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의가 득세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시면 시가연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시가연 이 말은 뭐냐면 묵상하라,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잠시 묵상하고 생각해라. 그러므로 찬송은 깊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악인들이 판을 치고 득세합니다. 또 모든 것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악인의 역사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이겨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또 받고 또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귀한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와 또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차량 헌금과 아버지 화재 헌금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바에 삼능하시고 저희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손길을 육해 주셔서 저희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것들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매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자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보다 주님께 하시니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참 더워졌습니다. 이제
건강도 더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오신 마스크 있거든요. 우리 노회에서 어려운교회라고 해서 2,000장 후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집사람하고 둘이 운행가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뒤에 있으니까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가져가셔가지고 길에 만남 주시고 또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있는 분들 전도 차원에서 마스크하고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많이 있으니까 배치되어 있으니까 할 만큼 가져가셔서 마스크 세상씩 들릴 거 세상씩 그러니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상호하고 부기는 선풍기 제에 가서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겨울 것 가지고 가시고 다른 거 있으신가요? 그럼 백신을 다 맞으셨나요?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나이가 어려서 안 맞거든요. 다들 맞으시고 빨리빨리 마스크 벗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먹기 또 시작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백신도 잘 제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한 사업장 일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늘을 행하시고 우리 부신 주를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 인생 아버지 연약함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모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늘 살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신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